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던 이번 주말이었습니다. 귀한 공동체 45주년 창립기념주일 축하드리고 지금까지 든든하게 걸어오셨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신 것 같이 앞으로의 45년도 지금보다 더 존귀하게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주말에 하나님의 이름 몇 개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붙든다는 것이 오늘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차례로 묵상해 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시간에는 보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뭐였죠? 엘로이 하나님이셨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풍성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주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는 네 번째 이름인 엘로힘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대했던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할 때 너의 하나님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는 강한, 전능한 이라는 의미고요. 맨 뒤에 나오는 엘로힘 할 때 힘은 히브리어의 복수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복수형이 된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도 엘로힘 되어 있고요.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에도 똑같이 복수형인 명사 엘로힘이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한 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말씀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분이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묻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한국에 김국환이라는 가수의 타타타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 아십니까? 아세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그대로 진행되다가 결국 그 노래는 허물을 노래하는 것으로 맞춰져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 오면 비에 젖은 대로 사는 거지, 그런 거지, 하하하, 뭐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회라 잘 웃지 않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유행가 가사가 일부에 진리의 한 조각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결국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또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인생이 뭐 별거 있어? 이렇게 맞춰집니다. 맞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립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인생을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라고 지적합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한 출발점이요 목적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거기에서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주어지고 방향이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절대로 허무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대충 저에게 대답하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 시간에 임재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묵상해 봤어요. 제가 엘 샤다이 이야기할 때 모성적인 어머니의 전능하신 힘을 의미한다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남성적인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첫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목적을 창조주이신 그분에게서부터 찾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가 오늘 이곳에 왜 이루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는가의 해답을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100년도 못 사는 어떤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답으로 붙들고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분이 내 인생의 출발과 마침과 목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민자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삶이 혼동스러우십니까? 곤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얼른 그분에게로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삶의 방향이 맞는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 삶의 질서와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즐겨 사용하는 게 여러분 내비게이션 지도 찾기 기능 아닙니까? 저는 이 폰을 가진 다음에는 아무리 초행길이라도 심지어 다른 주 또는 이 캐나다 같이 다른 나라에 와서도 전혀 길 찾는 것과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단 제가 이곳에 주소를 입력하고 출발하면 혹 불안할 때, 혹 방향 감각을 잃을 때 얼른 화면을 딱 줄여서 전체 지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지도는 제가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파란색 라인 중에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선명히 표기해 줍니다. 그럼 아는 거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 내가 잠깐 놓쳤네. 이리로 가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이클 고안이라는 학자가 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주전 2세기에 살고 있었던 테렌스라는 사람, 극작가인데요. 그를 소개해요. 이 테렌스라는 사람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희곡들의 형식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를 따라서 인생에 있는 대부분의 스토리 또는 역사 또는 영화, 희곡 이런 것들은 5개의 막으로 구성됩니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1막은 배경입니다. 2막은 갈등입니다. 3막은 중요한 사건이 전개되고 4막은 스토리의 절정과 해설이 되고 5막은 결론 지어져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죠. 여러분 심청전 같은 거 기억하시죠? 토끼전 같은 거 대부분의 명작들 또 영화들 또 드라마들 모두 다 이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거대 서사 이 5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1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1막은 그죠? 태초에 하나님 창조를 창조하시니라. 2막은 사탄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타락 이야기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3막은 거기서 비롯된 많은 갈등과 사건, 사고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바벨탑, 노아의 홍수, 족장,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 남부 왕조.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구속사를 시작해 나가시죠. 4막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그로 인한 구속 성취가 이어지고요. 마지막 5장에 이르러서 이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마지막 선교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속편은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우리 토론토 중앙장로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의 이야기가 모두 다 5막, 그것도 5막 1장에 나오는 사도행전과 5막 2장 우리들의 교회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그랜드 내러티브, 거대 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근원을 이루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 자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모든 스토리의 창조주요, 섭리자시고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제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목적과 방향이 설정됩니다. 제가 며칠 동안 짧은 제 목회 여정 속에 일어났던 몇 가지 스토리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8년만 동안 섬겼던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연합교회는요. 교회 가족들 가운데 한 6년 동안 5가정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2008년도에 첫 번째로 두 가정을 한꺼번에 파송하게 됐는데, 봄에는 일본으로 첫 번째 선교사 가정인데요. 실버 선교사예요. 오래전에 미국으로 유학생으로 오셨다가 비즈니스맨이 되셔서 미국에 사셨고, 결국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신 거죠. 큰 집, 뭐 더블 가라지, 화장실 몇 개 있는 그런 집 다 이루셨지만 이게 단가라는 인생의 진지한 질문 앞에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도전 앞에 우리 교회 선교 정책에 맞춰서 조총련 학교, 그래서 북방 선교,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되는데 벌써 그곳에 도쿄 제1조선 학교입니다. 거기서 영어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 두 번째 선교사 가정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송용환, 송수연 선교사 가정이에요. 이 두 사람이 외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하면 한 5개 국어가 가능한 그런 집인데, 두 사람이 대학을 마치고 결혼을 해서 미국에 유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계획은 이제 인생의 그 캐리어를 쫓아나갈 거니까 영어를 좀 더 습득하고 대학원에서 호텔 경영을 전공한 후에 인생의 캐리어를 쌓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딱 미국에 와서 첫 학기에 영어도 좀 더 익숙하게 배울 겸, 또 미국에 처음 왔으니까 한 학기 정도는 브레이크도 할 겸 해서 한 학기를 청강하면서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과목 한두 개를 청강하면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수동태죠. 그 첫 번째 학기에 첫 번째 강의 시간에 하필이면 지금 이 하나님의 거대 서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써내려오신 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저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유학을 나온 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거대한 스토리, 섭리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진행해 왔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면 이들 부부의 고민이 간단해졌죠. 그동안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 큰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인생을 끼워 맞추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 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경 번역 훈련을 받고 아내는 간호사 공부를 하고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로 들어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부족 중에 모국어로 된 번역된 성경이 없는 그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니까 내 인생은 자연히 창조주이신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최종 목적지에 맞추어지게 된 거예요. 5막 2장의 스토리죠. 사랑하는 토론토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남겨진 인생의 이슈는 간단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 토론토 중앙장로교회 공동체 행보는 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시선과 그분이 그려놓은 그림 아에서 어디에 맞추면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에게 분명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주님, 그리고 한 번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5막 2장이라는 거대한 스토리를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 멋지게 완성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요,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엘로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그러고 끝나지 않잖아요. 그분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창조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랑 고백을 평상시 받아보셨어야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맹맹하게 앉아서 이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당신의 창조주니까, 자기가 만든 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을 보시면 더 가슴 벅찹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혹시 오늘 인생이 곤고하십니까? 여러분 혼동 가운데 계십니까? 뭐 이러냐? 여러분 툭하면 우리 잘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냐? 의심하십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심지어 그런 순간에 얼른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로 달려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요. 내가 그분의 작품이에요. 게다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세요. 나를 존귀히 여긴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민자로 살다 보면 산과 골짜기 우리 자주 만납니다. 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때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흠이 좀 나기도 하고요. 깨질 수도 있고요. 그 얼룩들 좀 지우고 싶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그 부분들이 매일매일 저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성품이나 대인관계나 교회공동체를 섬기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저렇게 자극해요. 또 사탄은 교묘하잖아요.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을 꽉 잡습니다. 그걸 찌르고 송사합니다. 너는 안 돼. 네가 암만 그래봤자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 그래서 네가 이번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 그래봤자 너 원래 돌아갈 거야. 넌 가치 없어. 네가 어질러 놓은 걸 봐. 넌 그렇게 끝이야.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송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이름을 불러요? 어떤 이름을 다시 붙들어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분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배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마지막 공부할 때가 켄터키인데요. 굉장히 유익했던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기억나는데 크로스 컬처럴 디사이플십이라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 중에 학업 주제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나 어떤 컬처나 어떤 문화에 가면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심볼이나 리추얼, 어떤 의식이나 오늘 했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그런 심볼이나 리추얼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뭐 이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조별 과제를 줘서 그 클래스들마다 하나의 리추얼, 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조별로 그것들을 의식한 그것들을 이제 상징해서 우리들을 수련회 같이 이끄는 그런 것들을 실습하는 순간이었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클래스에서 한 30-40명 되는 학생들에게 요만한 투명한 유리컵 하나씩을 다 나누어 주고요. 책상 위에 색색의 물감들이 있는 거예요. 붓이 있고요. 그 유리병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학생들이 신이 나죠. 어떤 친구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꽃을 그리고 어떤 친구는 집을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꿈을 그리고 상징들을 의미 있는 것들을 그려놓아요. 정성껏. 그리고 그 조별로 자기의 꿈과 인생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의미 깊고 가슴이 찡한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문제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제가 그 유리병을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아실 겁니다. 그 샌드위치 넣는 그 누런색 봉투 있잖아요. 샌드위치 백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 안에다 자기의 그 컵을 넣게 하더니 망치를 두고 그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렸는데 아깝잖아요. 하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퍽 그렇게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퍽. 그리고 그 자기의 인생이 담긴 그림을 그 안에다 넣고 퍽 하고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별로 안 아까우셔야죠. 여러분 근데 이거 정말 깨야 돼? 정말 깨야 돼?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유리병이 이제 잘게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 깨져요. 그게 뭘까요? 깰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게 실패로 다가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망도 되고 우리의 분노도 되고 처절하게 나에 대해서 아파하는 인생의 얼룩들이 있어요. 깨진 거죠. 다 내가 망쳐놨어요. 그러니 모두들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그런 실패가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런 실수가 있거든요.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 부분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지금이라도 지울 수 있었으면 하는 치욕스러운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내가 벌인 일일 수도, 누군가 했던 일에 대한 결과 때문일 수도. 그러나 그 결과는 처절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깨진 유리병을 생각해 보세요. 가치 없어요. 그게 네 성적이야.
그게 내 모습이야. 겉으로는 양복 입고 와서 주일날 앉아있지만 그게 네 성적표야. 클래스가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학생, 골머리 뭘 떠올리는 학생. 순간 그 순서를 인도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왔고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소생시키는지, 그분이 그 다 깨지고 쓸데없고 가치없던 죄인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던 도중에 그 깨진 그 유리병들을 하나씩 그 종이들을 가지고 와서 이만하게 생긴 투명한 유리잔 안에다 그것들을 다시금 담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깨진 유리병을 촤르 담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복음을 얘기하면서 촤르 담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깨어진 유리 조각들이 그 투명한 유리병 안에서 쌓이며 쌓여가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클래스에서 신음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유리 조각들이 모여드는데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쁜 조형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유리 조각들이 영롱하게 빛나면서 상처와 실패의 상징이었던 깨어진 유리 조각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화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설명하는 거죠.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모두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토기장이라고 소개하시고 우리를 진토라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짓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좀 찌그러져도 기스가 나도 이쪽 저쪽이 좀 기울어도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정말로 괜찮은 거죠. 왜요?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당신의 작품이거든요. 당신의 분신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를 재활용하며 맛있는 작품으로 빚어가실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분의 여유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혼동 속에서, 실패 속에서, 상처 속에서, 의심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빚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게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은 결국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날에 결국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유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쉼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마침표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쉼표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애쓰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지게 되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우리 이민자들에게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1997년에 캐나다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알버타, 그리고 미국에 가서 켄터키, 그리고 텍사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20년을 이민자로 살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는요, 제 나라가 아닌 이곳에서 당장 보따리를 싸가지고 돌아가고 싶은 경험들을 반복하면서 제 안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갖고 있는 질문 한 가지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건 이겁니다.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왜 사는지, 물론 저는 목회자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 공동체,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이민자로서 이 질문이 있었어요. 혹시 내가 이렇게 이민 와서 사는 게 실수한 것 아닐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게 의미 있는 걸까? 더 중요한 질문이죠. 이렇게 내가 이 토론토 땅에서 사는 게 정말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일일까? 묻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민자라면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울 분이 아무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이민자로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세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저는 남의 나라 땅에서 캐나다든 미국이든 어정쩡한 곳에서 소수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주변인이었어요. 삶이 패시브하고요, 아주 네거티브합니다. 어쩔 땐 시니컬하고 막 이렇습니다. 웬만큼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겨나면 so what?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데, 결국 여긴 내 나라도 아닌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 캐나디안 드림을 이루어봤어요. 저도 그 지하에 살다가 아파트 지상으로 탈출했다가 또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는 더블 가라지 있는 집에도 살아봤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던 제가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눌리고 상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토리죠. 그러던 제가 어느 날 180도 변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서서히 한 사람의 이민자로서 제 생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목도하게 되고 가슴이 벅차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된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터인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외롭고 쓸쓸히 살아가고 있던 한 명의 이민자인 제가 이민자의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민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앞에 우리 이민자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때,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사명이구나, 축복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걸 뭐 정체성의 변혁이다 뭐 이렇게 폼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 아니죠, 이민자의 자리에서 이민자의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 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또는 종교학자들이 이민자의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 말고, 그 사람들은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민자인 나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 또 이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이 땅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세상 사람은 마이너리티 또는 마지너리티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 저는 이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의 섭리자로 인식하게 되었고 제 생의 의미를 붙잡게 되고 나머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변두리 또는 센터 이런 이야기 이민자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 자마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열심히 해서 센터를 치고 들어가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힘을 행사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을 이끄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리서치하고 이민자들을 대하다 보면 제가 한 달 전인가 템파에 갔었어요. 그럼 템파라는 지역은 미국의 플로리다, 지금 태풍 오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부분 그런 컨셉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구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변두리 시골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꿈이 뭐냐면 대도시, 거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그 위에 있는 아틀란타입니다. 대도시로 가서 사는 게 그분들의 꿈이에요. 변두리에 사니까요. 근데 그분들 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캘거리에도 살아봤고요. 그 다음에 켄터키도 살아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분들이, 많은 이민자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토론토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많은 이민자들이 자기 사는 곳을 변두리라고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영어도 못해, 난 큰 부자도 아니야, 자식들이 그렇게 잘된 것도 아니고, 외모도 이제 평준화됐고, 몸 구석구석은 망가지기 시작했고, 무력감이 나를 누릅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줘요. 저는 그게 뭔지를 알아요. 말씀드렸죠. 저 또한 시골 목회자 출신이고요. 북미에서도 늘 구석에 있었고요. 거기서도 공부했어요. 저는 목회자 집안 출신도 아니에요. 빽이 되는 친인척도 없어요. 정말 무일푼, 무배경, 무능력이에요. 변두리는 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러고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 고개 숙이고 갈지 모르는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니야, 내가 틀렸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엘로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단다. 내가 미국의 한 구석에서 이름 없는 소수민족의 한 사람으로 영어도 잘 못하고 몸도 약하고 큰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 다 맞지만, 중요한 것은 나 엘로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주목했고 내 형제들이 지어지기도 전에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기다렸고 추적했고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는 사실이란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추적했다는 거예요.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날 첫 시간에 하갈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종이었습니다. 애굽 출신의 여종, 수동태로 아이를 임신하고 여주인의 구박을 피해서 가출했어요. 저 광야의 변두리에 쓰러져서 죽기를 기다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가오셨죠.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그녀의 약함과 변두리는 축복이었던 거죠. 모세는요, 가장 강할 때 지위 있었고요, 교육도 받고요, 대제국의 장군일 때, 역사의 중앙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저가 다 온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도 하고 돌도 던져보고, 그래도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고 입에서는 미디안 사투리가 툭툭 튀어나오는 양 냄새 나는 그런 저 구석 어딘가에, 호렙산 변두리 광야의 한 구석, 거기에서 저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곳에서 저를 축복하시죠. 그의 약함이 변두리가 축복인 거죠. 이런 얘기는 가득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로뎀나멀의 엘리야, 바닷속 저 깊은 곳, 어딘지도 모를 곳에 있는 물고기 뱃속의 요나. 여러분, 엄마 서자로 태어나서 비류들과, 그러니까 뭐죠? 깡패들과 어울려서 구석에 있고 그곳 살아가던 입다.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를 전진하고 수염에다 침 묻히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여러분 그러고 있었던 다윗 다 변두리입니다. 아하, 예외가 없군요. 그 변두리가 그들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왜요? 엘로힘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거든요. 추적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의미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내가 바로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파라독스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에 그분이 강함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드렸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연약한 저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 나를 추적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신 곳엔 뜻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 토론토 땅에 데려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절대 없는 단어가 하나 있대요. 옵스라는 단어입니다. 옵스. 하나님이 한국에 잘 살고 계신 여러분을 딱 붙잡고 하하 심심한데 얘 한번 끌고 가볼까? 그리고 쭉 들어오다가 옵스 하고 떨어뜨린 게 토론토냐? 그래서 내가 이곳에 사느냐?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엘로힘 하나님이니까요. 오늘 엘로힘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분명한 인식이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지막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3장 본문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엘로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은 그분이 나를 만들 때 가지고 계셨던 목적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분이 우리를 왜, 무엇을 위해 창조했다고 말씀합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죠. 따라해 주십시오. 내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왜 그 질문을 던지죠? 화두를 던지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인들은 이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우리 자주 묻잖아요. 주님,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영광은 독사라고 합니다. 영광과 독사 잘 안 어울리죠? 독사. 근데 진짜 독사예요. 독사가 영광이란 단어인데요. 이 뜻은 정확한 의견과 평가를 제시하는 걸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의견과 정확한 평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걸 말해요. 여기에 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제 생명과 제 시간과 제 소유와 제 가정과 제 은사와 저의 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바깥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제시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적인 삶이고 미셔널 라이프죠. 이게 저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누구나 그 소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게 있어서 저희 남겨진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들이 있으시죠? 이게 의문문인데요. 여러분, 내 남겨진 인생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생각, 소원들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의 being, doing, 여러분의 상황과 소유와 재능과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분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를 여러분이 드러내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써붙이는 것 말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말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고 또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터에 계신 분들, 친구분들, 또 가까운 동네에 있는 분들, 또 저 멀리 선교지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의견, 그분의 평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하면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그걸 하지 못하면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저희가 아주 따뜻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짧게 갔다 왔는데요. 짧게 가지만 훈련소는 똑같이 가거든요. 훈련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사람들을 쫙 풀어놓죠. 그 훈련소의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미 없는 것 같죠. 땅 파고 막 고르고 돌들 주워내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저를 전혀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이 저를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쟤는 꼭 예수 같아.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땅을 파고 돌을 구르는데요. 제가 어떤 모습을 풍겼는지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걸 저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같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저에게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그런 말 듣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일생을 두고 그 일은 제게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제 인생을 통해서, 제 언행을 통해서 그들이 저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혹시 딴 것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알아봤자 골치만 아파.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을 때마다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기억하며 정신을 차립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고 손가락질 받는 목사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목사와 사기꾼 목사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넘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성품과 내 인생을 들여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을 가리고 있는가?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주로 저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평가가 제대로 들어오도록 제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야, 좀 살살 믿어라. 다 대충 믿는데 너만 그렇게 별나게 믿냐?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충분히 그렇게 대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그분이 먼저고 나는 나중이야. 여러분의 말과 삶으로 분명히 보이시고 설명하시고 드러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이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창조의 시작과 끝, 그 그림 하에서 창조의 목적을 수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기대대로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과 내 이웃들에게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 막내까지만 대학을 좀 보내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한 번도 그런 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목사님 그런 생각은 지금 이민자로 사는데 너무너무 바쁘고요. 그래서 좀 배부른 고민처럼 여겨집니다. 목사님 이민자의 삶을 아세요? 전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 계약만 성사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삶을 고민하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변명이 통하지 않을 날이 금방 옵니다. 여유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나를 지으실 때 가지고 계셨던 목적대로 내 인생을 통해 당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토론토 중앙장로교회의 여정을 통해 당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본 강단에 생겨진 설교는 여러분 삶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하셨죠. 오늘날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 이는 이 세상의 트럼프나 또는 김정은 이런 이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또 한 번 우리 얼마나 좋은 의미가 있고 기회가 됩니까? 45주년의 줄을 딱 긋고 또 한 번 하나님 그분에게서 시작하십시오. 삶이 혼동스러우시다면 나를 그 혼란한 상황들에게서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신 엘로힘 하나님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고 여러분 이 토론토에서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무리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순간만큼 창조자 하나님의 신비를 느낄 데가 없죠. 그런데 그 별 무리들, 은하계 이런 거죠. 그 수없이 많은 수천억 개의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내시는 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부끄럽지만 저는 그 수많은 수천억 개의 별들 가운데 10개 정도의 별들 이름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태양,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 외에는 전혀 불러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엘로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들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의 궤적을 다시금 수정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선은 그분을 인식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열쇠가 되시지. 나는 그분에게 가서 내 인생을 시작하고 마치고 오늘 내 현재 삶의 방향을 확인하지. 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지.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한 평가를 내 입술과 손발로 다른 믿지 않는 이들과 우주 만물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오늘의 이 말씀들 우리가 함께 되뇌어 보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을 함께 부르시는데요, 우리 함께 그분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을 나에게서부터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분에게서부터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끄셨대요. 앞으로도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실 거래요. 그분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또한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기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 각자가 이 설교의 결론을 맺어 보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하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 같이 고백하시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아버지, 이 아침 이 말씀과 이 찬양과 함께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에게서가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되돌립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아침에 크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기초와 깃발로 다시금 세워 새 출발을 감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이름들에게서부터 찾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큰 여유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토론토 중앙교회 가족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들은 말씀 그대로 남겨진 우리들의 인생,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말과 행실로 증거하며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과 토론토 중앙 공동체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